저는 오늘 이 자리가 또 다른 축제의 서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모두가 화합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산 큰 스님의 화합과 상생의 정신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념관과 함께 식탁을 이룰 수 있도록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산소를 벽화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 안내 말씀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흰상이 아름다운 벤치로 만들어지는데 그 옆에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이 스님과 함께 기념 촬영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안 계시지만 스님과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게요. 하나. 저는 무산 스님하고는 두 개의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순천 산암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연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아버지께서 시조문학에 무산 스님을 시인으로 등단시켰기 때문에 문학에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계속 합장하면서 살펴보시고 모셨는데 돌아가신 지 지금 4년째 되었습니다. 그 4년의 세월은 객관적으로 무산 스님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확보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왜 하냐 하면은 우리들은 경직되거나 단순한 종교적 엄숙주의 또는 경건주의를 가지고 무산 스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리고 잘못 인식해서 비난하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견이 만들어낸 오류에 불과합니다. 무산 스님을 이해하려면은 승려로서의 무산, 시인으로서 조연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두 개가 객관적으로 확보되는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관점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두 가지로 바라보면서 첫 번째는 고행을 통해서 득도를 한 해탈한 승려들이 아무런 형식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얽매임 없이 해탈적 삶을 파격적으로 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인이 원효대사 그리고 경허 스님이 될 것입니다. 그 같은 선상에 우리 오연 스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학 불교적인 정신의 토대 위에서 문학으로서 시를 발현시켜서 거의 불멸적 감동을 주는 그런 시인으로서의 승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려조의 나홍선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서산대사가 계시고, 그리고 근현대사에 들어오면 만해 한용스님이 계시고, 그분들과 같은 반열에 문학적 성취를 한 분으로 저는 오연 스님을, 시인 오연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바로 동격으로 동길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박수 치려면 똑바로 치게. 지금 저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 문인이고
또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화에 대해서는 굳이 말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인기에 대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확보해서 무산 스님을 바라볼 때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앞으로 이 자리가 계속될 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객관적으로 제3, 확인되어서 우리의 정신문화유산의 하나인 무산스님이 더욱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나혜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혜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좁은 길을 걸어서 참아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굽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떠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만날 때 떠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종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웁니다.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웁니다. 알 수 없어요. 한국 사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에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잎길을 거쳐서 옛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적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푸른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나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른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새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타고 남은 새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탄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밝히는 약한 등불입니까? 아늑한 성자 설악무산 하루라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알까고 죽는 하루살이 때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천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때 불경을 보다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먼 바다 울음소리를 홀로 듣노라니 울음소리를 홀로 듣노라면 천경 그 말로니 모두 바람에 이는 파도란다 모두 바람에 이는 파도란다. 절벽에 설악 조오현 나아갈 길이 없다. 물러설 길도 없다. 둘러봐야 사방은 허공 끝없는 낭떠러지 우습다. 내 평생 헤매어 찾아온 곳이 절벽이라니 끝내 삶도 죽음도 내던져야 할 이 절벽에 마냥 어지러이 떠다니는 아지랑이들 우습다. 내 평생 붙잡고 살아온 곳이 고작 아지랑이라니. 2006년 10월 17일 서울 신사동 선불선언에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 님의 침묵에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를 낭송할 때 풍경 소리가 들렸던 걸 기억하시는지요? 요 대목에 왜 풍경이 울었을까? 누가 바람을 보내서 저 소리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연이었겠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우연이란 익명으로 남긴 신의 지문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우연만이 아니라 이렇게 요때 요 소리가 들리는 것도 다 누구의 손길이 오고 간 흔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무산 스님 손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산 선언 개원을 축하하면서 저도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담쟁이 도정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제가 낭송하고자 하는 시의 제목은 산산조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쓴 시 중에서 제 스스로 큰 힘과 위안을 얻는 시를 단 한 편만 꼽아라 하면은 저는 이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꼽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사행을 저는 늘 가슴에 품고 스스로 살아가는 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안을 얻는 시입니다. 이 시를 쓰게 된 계기는 2000년에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팔 정부에서는 2002년에 룸비니를 부처님의 탄생지로 선포했기 때문에 2년 전, 그러니까 2000년에 갔기 때문에 철조망이 쳐져 있고 황량한 들판에 철조망이 쳐져 있고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설치물이 없는 게 아닌가 하고 너무나 그 황량하고 초라한 부처님의 탄생지라서 저는 저기 놀랐습니다. 그런데 철조망이 쳐진 그 정문 앞에 가마니를 깔아놓고 어떤 노파한 분이 흙으로 만든 제 손바닥만한 앉아 계신 부처님을 순례 기념품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례 기념품으로 그 앉아 계신 흙으로 만든 부처님을 사서 집에 와서 책상 위에 두는 순간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라 방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면 어떡하나. 집에 있어도 걱정, 밖에 나가서 길을 가거나 지하철을 타도 걱정. 그것은 내 인생이 또 산산조각이 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겠죠. 그런 걱정 속에 휩싸여서 살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시적 상상 속에 있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를 부르시니까 겁이 나서 엉금엉금 기어 다가갔더니 부처님께서 제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으시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은 거 아니냐.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가면 되지. 무슨 걱정이 그래 많노? 하면서 다시 제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으셨습니다. 제 시적 상상 속에 있는 부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그 귀한 말씀이 불화살처럼 날아와서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산조각. 룸비니에서 사온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산산조각이나 얼른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순간 접착제를 꺼내 붙였다. 그때 늘 부서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내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저는 오늘도 산산조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산 스님은 스스로가 산입니다. 이 설악산은 안개가 자주 끼죠. 그러니까 이제 안개무자 무산인데 우리가 산 속에 앉아서 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산을 떠나야 산을 보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역시 무산이어서 그런지 산이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자꾸 멀리 뒷걸음질을 치러 보는데 그래도 봉우리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 고개를 이렇게 좌측 올려다봐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뒷걸음질 쳐서 자꾸 더 멀리 가서 보려고 해도 아직 저는 무산이라는 산의 모양을 보질 못했습니다. 스님 좀 보여주십시오. 개송짓는 산, 설악, 무산, 대종사, 이건데 해 있어라, 달 있어라, 산 있어라, 물 있어라, 백두 묘향 금강 참각지리 오악을 두르고 산 밖에 산 있어라, 안개 쌓인 그림자산, 장백인가 구룡인가 물기둥 용오름이여 무량수 소나무는 학을불 넘어온다. 뉘신고 곤륜에 올라 만파식적 부시는 이 말씀이 노래 일러라, 노래는 산 일러라, 화두로 그린 시무도 난바다를 깨워내라. 무문간 나서는 산이 있어라, 개송 돌탑 앞세우고. 감사합니다. 전라도에 바닷가 가까운 어느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 없는 시가에 정을 붙이지 못했던 그녀는 애비 잃은 그 핏덩이를 품에 안고 그만 친정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그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외가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일생을 수절하시다가 51세를 일기로 행복하지 못했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내성적이었고 문약했던 소녀는 항상 외롭기만 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연치가 있는 분들이어서 아마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세상 처음으로 정을 붙일 소녀가 하나 생겼습니다. 혼인한 큰 이모님이 딸을 낳아서 친정에 나들이를 오신 것입니다. 무녀 동남이었던 소녀는 4살 차이의 그 여동생이 좋았습니다. 모처럼 큰 이모님이 외가에 오시면 소녀는 그 아이에게 정을 쏟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갓집 살구나무 꽃그늘 아래서 이모님과 마지막 작별을 했던 그해 초여름, 비극적인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외가는 파산하다시피 몰락했고 서울에 사시던 큰 이모님 댁 식구들은 종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들리는 풍문으로는 전쟁 중 비행기 폭격으로 사망했다 하기도 하고 빨치산 소탕 작전에 휘말려 돌아갔을 거라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확인해줄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행방불명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소녀는 대한적립자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쟁 중 행방이 묘연해진 그 이종 여동생이 북한 후 평양에서 남한의 소년, 이제는 노인이 된 자신의 이종 오빠를 찾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큰 이모님은 그곳에서 이미 타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그날, 그러니까 2018년 8월 25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76살의 소녀는 72살이 된 소녀를 헤어진 뒤에 70년 만에 해고할 수 있었습니다. 헤어지는 날입니다. 72살의 여동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님, 북조선에서 외갓집이 생각나면 읽을 수 있게 친필로 시 한 편을 써주세요. 오라버니가 남조선의 유명 시인이라는 것을 나는 북조선에서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때 너는 4살, 너는 4살, 나는 8살. 우리는 그때 외갓집 마당가에 핀 살구나무 꽃그늘 아래서 헤어졌지.
네 초롱초롱 빛나던 눈동자에 어리던 푸른 하늘이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데 내 보루물에 감돌던 그 천진스러운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이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었지. 곧 전쟁이 일어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된 우리는 어딘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생사를 모른 채 이처럼 70년을 헤어져 살아야만 했구나. 예뻤던 내 동생 종규야, 이제 너는 72, 나는 70하고도 이어서 몸들은 이미 늙었다마는 아직도 네 눈빛에 어리던 푸른 하늘과 네 보루물에 일던 그 귀여운 미소는 여전하구나. 종규야, 내 사랑하는 동생아,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그때 그날처럼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우리 외갓집 마당가 살구나무 꽃그늘 아래서 다시 만나자. 다시는 그 끔찍한 민족의 시련을 겪어서는 안 된다. 그때 너는 4살, 나는 8살. 고맙습니다. 여러분 전부를 사랑하고 특히 그 도종환 시인 같은 얘기 오랜만에 봐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춘향아, 너하고 업고도 놀고 정당도 하여 보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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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아마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고수박고봉 떼떼고 강릉 백천물 따리라.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옷벗다 깐진수로 벗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아마도 내 사랑아, 꽃도를 주랴 앵도를 주랴 율좀 사탕에 와탕을 주랴. 아마도 내 사랑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뒤태를 보자. 장아장 걸어라 걷는 배를 보자. 두 손으로 예수를 보자. 아마로 내 사랑아, 둥둥둥둥둥 내 사랑. 열을 가고 한달 가고 날 가고 달 가고 해가 지낼수록 인구 생각이 뼛속을 든다. 도련님 계실 적은 난 밤도 잘루어 버리더니 도련님 떠나시던 날부터는 너무 길어 원수로구나.
시적은 바누리를 노량님 소련님은 책상 놓고 대학 수학에 준주 도시에 상서 백가를 유한기여하라 나를 힐끗 돌아보고 워낙 내가 달려들어 나의 목 부여안고 헐시구나 내 사랑이니 모든 일도 생각나고 무심코 앉으셨다 위에 대고 놀래키와 그중 더욱 간절한 게 200이 모기 전후 줄을 한 장 쓰시기를 시연유족사장 불개청 대화기를 붙여두고 보라 기여 상이 알았더니 이제와 생각을 하니 이별을 참으라고 실참으로 쓰셨던가 인구 생각이 점점 나네. 불로사령이 나오는 주먹을 조금만 살펴 보겠습니다. 불로사령이 나간다. 사령으로가 나간다. 덜방까지 남일광다. 너는 울려 달래룡자를